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무엇이죠? 선물입니다. 선물을 받으면 사람들은 다 누구나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순간 우리에게 선물을 주고 계십니다.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이 공기 또한 선물이고, 비록 돈을 주고 사서 먹는 시대지만 이 물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햇빛도 선물이고 아름다운 천년계도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인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으며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무엇이라고요?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했습니다. 그런데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 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와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고백하기를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수고하여 낙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먹고 마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물 또한 선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많든 적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재물과 부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과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재물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도 이 재물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다음에 제가 읽겠습니다. 2장 8절 우리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행위, 우리의 행위, 이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 이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내신에 말씀했습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는 자들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한 곳이, 제가 시간 되면 마치겠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한 곳이 경북 봉화교회입니다. 1991년도에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봉화교회는 그 당시 교회 건물이 없었습니다. 초가상간이었습니다. 이 초가상간 그냥 한 건물이었고 그냥 부엌 하나였습니다. 20명의 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교회를 건축하자는 것입니다. 재정도 없고 아무런 어떤 자원도 없습니다. 성도들이 건축하자고 해서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앞집도 뒷집도 다 방해하고 건축을 방해했습니다. 그런데 뒷집에 사는 사람은 기자였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건축을 방해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막아주셔서 동네 사람들이 이 동네에, 오래된 동네에 좋은 교회 건물을 세워진다고 오히려 동네 주민들이 다 찬성을 한 것입니다. 재정이 없었습니다. 제가 언젠가는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건축을 하고 하나님께서 1,000만 원 남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지금 경북 봉화교회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인 가운데 한 집사님은 연로하셨습니다. 그분은 묵장사를 했습니다. 남편이 교회 다니는 것을 반대하자 교회 건축 헌금을 내고 싶은데 돈이 없었습니다. 묵을 만들어서 묵장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얼마를 집 뒤에 밭에 장독을 심어놨습니다. 묵을 판 다음에 얼마를 그 장독에다가 남편 몰래 숨겨두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하는데 그 연로하신 집사님이 잔돈, 지폐 이렇게 가득히 갖고 오셨습니다. 넉넉하지 않는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사님은 추운 겨울에도 묵을 만들어서 그 작은 돈이라도 그 밭에다가 장독에다가 넣으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헌금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이지만 500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건축하고도 남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 남편이 그렇게 반대하고 박해를 했는데 건축하면서 성령께서 그 남편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 남편도 주님을 영접하고 침례받도록 역사하셨어요. 그 여집사님은 박해와 반대와 어려움 속에서 묵장사하면서도 그 작은 돈을 밭에다가 장독에 두면서도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어떤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이 올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요?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이 부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에는 믿음을 무엇이라고요?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며 감사하십시다.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는 용서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선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우리 밑에 거는 보지 마시고 위에 것만 읽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무엇이라고요? 영생이라. 세번역 성경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이요.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무엇이라고? 생명이다.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영생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의 삭시 사망이 사실인 것처럼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인 영생도 사실이고, 죄의 삭시 분명하듯 영생도 분명하고, 죄의 삭시 사망이 확실하듯 영생도 확실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모하리다. 여러분, 예언의 시는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학자가 해석한 것보다도 예언의 신에 기록한 그 글들은 정말 우리에게 귀한 진리의 해석들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모든 영적, 지적, 육체적 질병을 치료하는 무엇이라고요? 우리 임진홍 장로님 계십니다. 환자가 오면은 우리 장로님은 뭐 하죠? 처방을 내립니다. 저희 아들도 약국에 있으면 처방전 가져옵니다. 처방을 내린습니다. 영적, 직적, 육체적 질병을 치료한 처방이 이 말씀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시작. 그리스도를 성심성의껏 찾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무엇이라고요? 구원의 선물입니다. 그분은 권능의 치료자이십니다. 영적, 지적, 육체적 질병을 치료하는 권능의 치료자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안식일에 영적으로, 지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에게 아픔 있는 성도들에게 권능의 치료자께서 힘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선물이 누구이십니까?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야곱의 우물가에 가셨는데 여인이 물길로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뭘 달라고요? 물 좀 달라 그랬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말하기를,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뭐 하지 않습니까? 상종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유대인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다. 이 말씀 잘 아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선물입니다. 하위 부인의 해석을 보겠습니다. 재림교 성경 주석입니다. 하나님의 요한복음 4장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뒤에 나오는 구절이 분명하게 보여주듯이 예수 자신을 가리킨다. 그는 단지 피곤하고 목마른 여행자에 불과해 보였으나 생수를 주겠다는 제안 속에는 그녀가 아직 깨닫지 못한 어떤 것이 더 있다. 겉으로 볼 때 예수의 요청이 이상한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는 더 신비스러운 것이 있었다. 예수에 관한 중요한 사실은 그가 유대인이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뭐라고요? 그가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지금도 그렇다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 세상에, 이 제약된 세상에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누구요? 우리가 여호와 증인이나 예수님을 피조물로 주장하는 여호와 증인이나 여러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 했습니다. 하위 부인의 글입니다. 노란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요. 시작.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은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것으로 내주신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무덤에서 나와서 하늘의 천사들과 영광스러운 한 무리를 이루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게 해 주셨다 그랬어요.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은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것으로 내주신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그래서 하박국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뭘 받으리라 했습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입니다.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난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 이 선물이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영원토록. 그리고 이 시간 이곳에 우리 마음에 성령이 계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입니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침례를 받고 난 이후에 성령은 지금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계심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돕는 자, 위로자, 상담자, 강구자, 중보자, 대언자입니다. 성령은 이런 역사를 합니다. 근데 저는 기도하면서, 오늘 기도하면서 성령께서는 이런 많은 사역을 하지만은 성령께서는 내 흐트러진 마음들을, 내 마음속에 안실이지만 내 마음속에 흐트러져 있는 마음들을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셔서 내 마음을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해주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도우시고 계심을 우리 모두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이지 않지만 우리 저 위에 정영희 집사님의 손주 우리 다니엘하고 시수가 왔죠. 우리 이 자녀 손들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도 있고 우리 성도도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 곁에서 클레토스 도와주고 상담해주고 위로해주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다.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모든 슬픔과 고통 중에서나 앞길이 깜깜하고 장래가 암담하게 보일 때에 또한 우리가 무기력하고 외로움을 느낄 때에 믿음의 기도의 응답으로서 보혜사가 보내신 바 될 것이다. 환경들은 우리를 모든 지상의 친구들로부터 분리시킬지는 모르지만 어떤 환경도 어떤 먼 거리도 우리들을 하늘의 보혜사로부터 분리시키지 못한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언제나 그분은 우리를 지지하시고 붙드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오른편에 계신다. 아멘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서울에 있는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이 있습니다. 아주 믿음으로 사시는 분이신데 그분의 부친께서 주안에 잠드셔서 장례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장례식 한 사진을 이렇게 제가 받았는데 포천의 재림 공원묘원입니다. 하간 예배를 하는데 그 하간 예배에 보니까 그 부친께서 늘 보시던 성경과 찬미가가 그 하간 예배에 그 속에 있는 걸 봤습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생애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끝까지 소망 가운데 살다가 주 안에 잠드신 분입니다. 지금도 저도 여러분 제가 거의 1시간 전에 와서 기도합니다. 1시간 전에 와서 제가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1시간 전에 와서 기도하는가 하면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설교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시간 전에 와서 무릎 꿇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단상에 서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날씨가 춥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오늘 또 이전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오게 해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제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지 않습니까? 고전 12장은 성령의 장이라 그럽니다.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다 주시죠. 성령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로부터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에게부터 내려오신다 그랬어요. 온갖 좋은 은사들, 우리 교회 팀 사역하는 좋은 은사들, 이 모든 은사들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먹고 마시고 자녀와 구원 얻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이 안식을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 읽고 참여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일꾼인데 이 일꾼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감사드립니다.